오늘은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 제가 이제 10계명을 시작했는데 지금 세 번째 시간에 와서는 후회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무슨 고민이 갔냐면 이거 후제 다음에 할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피곤한 시간에 제일 피곤한 말씀을 제일 힘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비몽사몽의 예배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이 정신이 말딱말딱할 때 그때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마음의 감동이 와서 다음 주에는 이제 가벼운 걸로 좀 생활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겠죠? 네, 내가 한다는데 뭐 그죠?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오이시간 보면 제가 정말 서 있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진짜 힘들어요, 저도. 같이 언제든 그냥 서서 나도 잘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가 눈 바짝 뜨고 또 한번 출발해 봅시다. 여호와 이름, 즉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알려진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또 명칭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이름과 관련된 단어들 여호와니, 성부니, 예수 그리스도니, 성자니, 성령이니 이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으신대요. 가만두지 않으신대. 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의미를 말하거든요. 망령되이 부른다. 결국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라는 말 뜻을 해석하니까 공허하다, 헛되다, 불성실하다, 경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제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공허하고 또 경솔하게 헛되이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불성실하게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이름이 있죠, 그죠?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항상 그 이름의 뜻을 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이름 바뀌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될 때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이삭은 이름 뭐예요? 웃다, 웃는다 하는 뜻을 담고 있고, 또 야곱은 이름 뭐예요? 썩이는 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사기꾼을 지었고, 부모 참 이삭도 아들 이름인데 지혜가 없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승리자로 바꿔드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신약 성경에도 시몬을 예수님 부르셔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반석으로 그 이름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각각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우리 금옥 집사님은 이름 뜻이 뭐예요? 금덩어리하고 옥덩어리인가? 그럼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우리 지수는 아주 결혼도 안 했는데 애 이름 다 지어놨던데. 내 놀라워서 내 참말로 기가 져. 아빠 우리 이름 지어놨어요. 집사람들 뻥 이름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효성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애 5 넣으면서 이렇게 힘든 이름을 내한테 지어줬는지 좀 까맣게 불효라 지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 효성이라 지어가지고 힘들어요.
저마다 그래서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정숙이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만에 뭐 동네 발에 채는 게 정숙이라. 하여튼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 이름이 또 있죠, 그죠? 예수님 뜻이 우리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전에도 주일학교 우리 예배 시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이 이 이름을 적을 때 여호와 이름을 적었을까요? 못 적었을까요? 감히 못 적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손으로 적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엘로힘,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이름 바꾸어서 적었어요. 이름을 적다가 하나님 이름 논다니까 아이고야 무슨 벌을 하고 놔두고 나가서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록했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54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고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즉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 이름의 의미와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그것이 상계명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함부로 경솔하게 부르는 것이 된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4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즉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진실도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지만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매우 명백하게 제3계명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또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주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았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자들은 결국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 그냥 한숨 쉴 때도 그런 한 사람 많죠. 아유 주여 딴 거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잠깨고로 시작.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거짓말이죠. 또 봅시다. 시작.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말해요. 거짓으로. 그럼 여러분
이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경박스럽게 천박스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박하게. 그리고 하신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의 이름 안 하죠. 어르신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희 부친의 존함은 김자, 영자, 두자라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의미는 어른들을 존경한다는 말이죠. 하물며 이 땅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가볍게 아주 천박하게 경박스럽게 불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요즘 보면 참 욕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놀랄 때 어떻게 합니까? 오 마이 갓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고 아주 기분 나쁘고 진짜 크라시 하잖아요. 좋은 의미로 아니라 아주 나쁘고 기분 들을 때 이런 말 쓰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이런 천박한 욕스러운 또 저주스러운 그런 말에 사용된다는 게 이 가당치 않은 소리란 말입니까? 이게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이름을 농담처럼 사용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별게 다 나와요. 그 보면 잘못 들으면 진짜인 같은데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한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때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조롱되게 하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또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나 주변에 그런 소리를 보거나 들으면 잘 보면 안 되겠죠.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더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 듣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러한 내용에 우리의 생각이 빠져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무엇으로 취급하라? 쓰레기로 취급하고 버리는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종교 행위. 어떤 모임에 가면 분명히 예배라는 명칭이 있는데 가보면 예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추대하고 하는 수로 그냥 그렇게 진행돼 버려요. 이런 행사,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 행사를 사람의 행사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제3계명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죠. 사박국 2장 20절에 그 말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 이름만 높여져야 되지 사람 이름이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 2절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뭘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들인데 특별히 예배 시에 하나님께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사랑교회 청교도 웃자고 저짜고 하는 전강훈 씨 말 들어봐. 저는 C라고 부릅니다. C. 무슨 호박씨인지 감씨인지 모르겠는데 C입니다. C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그분 높이는 게 그 사람이 한 말이 뭔가 합니까? 최근에 했던 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거 결국 지가 하나님보다 높다거든.
어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한테 까부면 죽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입 달렸다고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서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해서 경외심을 갖기를 진짜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또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로 이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해야 돼요. 찬송도 장난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어떻게 해요? 장난으로 해서도 안 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에 우리는 이 경외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개념을 볼 때에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송도 경외의 태도로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요 부를 때는 목청 터져라 노래방 가서는 막 지구 흔들릴 듯 부르는데 교회와 찬송 부를 때는 막 지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부르는 그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더 마음에 안 들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보면서 참 반성만 해도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 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에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가관입니다. 한쪽에는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는 예배 못 드리고 방에 찬송 막 부딪혀 깽가리 치고 푹 치고 막 난리 쌩뭐 이게 만 예수가 믿는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쟁이들 참 할 일 없다. 이 소리 안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누구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어울려야 한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일까라는 생각 속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욕심, 내 의지, 내 뜻을 간출시키기 위해서 그냥 데모하는 것처럼 머리에 두드리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고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얼마짜리 설교네? 헌금 얼마 해야지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민수기 18장 이렇게 말해요. 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성물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죽는데요. 이 구약은 하나님 무서웠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제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잘못되면 그냥 픽 있는 말로 지선을 픽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음의 예수로 사라져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지수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뭘 달고 들어갑니까? 이게 방울하고 또 줄 안에서 캑 죽으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돼요. 움직이면 딸랑딸랑하기 제사장이 살아있네. 살아서 예배 잘 드리겠다. 근데 딸랑 하고 안 나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야 돼. 그토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배의 전에서는 거룩하기를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제 들어오면 성금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든 안 듣든 설교가 판단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설교하고 헌금 바구니 돌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주머니에 전 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돈을 넣어왔다가 설교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감동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 지갑을 더 열어서 이제 몇 개 넣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바른 예배예요? 바른 헌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물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비록 달랑 1,000원짜리 한 장일지라도
집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교회 와서 드려지는 그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 드리면 이것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또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다 성경책 집에 저는 성경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 성경책 8권이네. 새 거 아주 개봉도 안 한 성경책 2권. 또 보던 거 이제 리마인드 다시 포매한 거 또 2권. 하여튼 몇 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 함부로 대해요, 그죠? 함부로. 옛날에 그 봉초 피우는 어르신들 성경책이 얇아서 담배 몰아피는 거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 찢어 가지고 이게 담배 풀어서 하루방 담배 있잖아요. 하루방, 제주도 하루방 담배. 그 향이 좋더라고요. 냄새 맡으면 그걸 쭉 말아서 그 성경책 쪼기가 참 좋다 하면서 피운다. 이게 흔하다 보니까 함부로 성경책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악용. 잘못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 많은 분들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많이 하죠. 그죠? 내 맹세가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자기의 진실을 표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많이 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님께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거나 서운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거나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서약을 하죠. 대표적인 서약이 결혼 서약. 교회 예식은 성경책 예식은 항상 성경이 등반됩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할 때 신부의 신랑 신부 주례자 올려서 이렇게 성경에 올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또 세례식 때 서약하죠. 임직식 때도 서약하죠. 이게 서약은 많은데 그 서약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꼭 지키라는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함부로 맹세하거나 소원을 하지 말고 만약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고백하면서도 생활로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3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 행실,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칭송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말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이 명칭이, 이 이름은 너무 중요한 거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 의미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분명한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 왜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볼 때에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이네. 사도행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뭔 소리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자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향한 비방. 간혹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막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비방하는 행동. 이 또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집에 사다리 갖고 지붕 올라갈 때 네 아버지는 사다리 갖고 왔고 올라가게 해주는데 네 하나님은 사다리 없이 올라가게 해주나? 그러더니 하나님 믿을래? 저한테 말 지금 생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술 한잔 먹고 오셔가지고 앉아봐라 하고 그런 함부로 이렇게 말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저주하는 분류가 있죠. 바로 사탄 아닙니까? 사탄 이름이 뭐예요? 참소자예요. 참소자. 어떻게든 건수 걸어서 참소해서 비방하고자 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악한 무리들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들의 참소와 비방 속에 넘어가서 우리 또한 그 사탄의 입이 되어서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거죠.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겠죠.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에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아이고 무슨 봐라.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 복을 저주한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구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죽지 맙시다.
어쨌든 하나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제 우리 입이나 우리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100마디에 1000마디의 말보다 우리 한번 보이는 행동이 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파생된 겁니까? 행동 없이 말만 하니까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그 이름의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합당한 자로 시험받고 또한 나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